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마음에 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끊어지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오직 진리를 붙들고 죄와 싸워 이기며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부터 보면은 이제 대접 심판 가운데 네 번째 천사가 나타나 그 천사가 자신의 대접을 해에 쏟았다라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태워졌다라고 이제 9절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재앙을 행하는 그러니까 이 심판을 당하는 그렇죠. 이 재앙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9절에 보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불심판, 그렇죠. 태워짐을 당하는 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10절에도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등장해서 그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탄의 왕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고 사람들이 고통당하였다. 그러니까 짐승의 왕자, 그리고 짐승의 나라, 그리고 짐승의 나라의 백성들, 짐승을 따라다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결국에는 이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세운 이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와 그 다스림을 받는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혀를 깨문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하면 혀를 깨무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죠. 그것이 그 자신들이 아프고 그러니까 온몸에 또 종기가 나 피부병이 또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 이 네 번째 천사와 다섯 번째 천사에서 역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대접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심판의 타겟이 사실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이 불신자들을 향한, 그렇죠.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신데 이 네 번째 천사가 부은 대접과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부은 대접에 나타난 그 재앙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향해서 가는 것이냐?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냐?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재앙들이. 그러니까 해가 그 불로 사람들을 태우고 또한 종기가 나고 육신에 큰 고통이 일어나고 주변이 어두워지는 이러한 이 재난을 겪으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통당하는 자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다 그 하나님을, 그 권세를 지니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뭐 했냐면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비방.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 해를 당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둘 다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7인이 떨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또한 7 대접까지 오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재앙들이 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더 깊게, 크게 그리고 강하게 내려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신 것인데 결국에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이 이루어질 때 남은 자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결국에는 이 재앙을 겪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이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죠. 바로의 마음.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였던 그 심령.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모독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성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결국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오는 자에게만 구원이 드리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회개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우리가 자복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토설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떠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다.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고 오로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회개의 삶을 우리는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회개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회개하는 삶,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직장 안에서, 우리의 사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드리워지는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직 그 불로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의 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